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위로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까치의 평균 수명이 2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자료를 좀 찾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2년에서 10년 사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사는 경우는 좀 드물고 한 3년 정도 산다고 하네요. 제가 이 까치에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는 베들레헴 공동체 3청 그 창가에 앉아 있으면 그 은행나무 그곳에 까치가 둥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청에 사용할 때는 한 10년 전부터 5청을 사용했으니까 베들레헴 공동체가 3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실은 그 까치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시작할 때부터 그 까치는 늘 제 눈앞에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그 까치 집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까치의 생이 다하고 떠난 이후에 그 둥지가 사라지는 그 기간도 한 1년,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한때 저와 늘 함께 있었던 그 까치가 생각이 납니다. 실은 처음에 베들레헴 공동체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까치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저도 가만히 그 창밖을 보고 있으면 까치가 저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둥지를 바라보고 까치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하나하나가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조차 돌보신다는 사실로 우리를 안심시키셨거든요. 까치는 크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흔한 새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다 기억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영감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실은 그때 저와 함께 까치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 주는 위로를 받았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죠. 그랬던 까치가 떠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날수도 사람도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생명은 끝이 있죠. 인간보다는 훨씬 적은 그 세월을 살다가 까치를 떠났지만 우리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70, 80, 100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은 늘 그 한계가 드러나고 그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위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꽃 한 송이, 지나가는 새 한 마리, 계절의 변화 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까치나 은행나무 같은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까치가 예상치 못하게 위로를 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삶 속에서 나눌 때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베들 회복 공동체의 그 가치 자주 생각납니다. 위로해 주었던 그 가치가 늘 함께 저와 동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고 함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위로의 관계가 되시고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 회복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둥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마리의 그 가치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웃음과 안정을 주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의 주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